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나 혹은 자녀가 출세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흔히 하는 말이 참 복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 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건 맞습니다. 출세한 거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는 큰 복이 아니다. 작은 복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가운데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부유나 또한 자녀의 출세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좋은 복이 맞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것이 아주 큰 복은 아니다. 복은 맞지만 그거는 그리 중요한 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감사할 일은 맞지만은 영생복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요, 나그네는 본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있는 그곳이 바로 나그네가 간 삶의 여정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부유한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가야 될 지나가는 한 과정에 있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을 큰 복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는 이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인생의 진정한 복은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은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94편 1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벌할 때 그 벌을 받는 자가 왜 복이 되느냐? 그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 그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날 벌하시는구나, 돌이켜야겠구나 하고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징벌이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만사형통이다, 기쁘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왜요?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가 깨닫습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출세하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때로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그런 부유를 누리지 못해도 항상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함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가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예요. 그때가 뭐냐? 하나님은 죄를 원수와 같이 여긴다는. 근데 네가 죄의 자리에 있으니 너 또한 내가 원수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의 자리를 멀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혹 받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시편 32편에처럼 종죄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게 복이 되겠느냐? 아니면 좀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영생복락 누리는 게 어떤 게 복이 있느냐? 확연하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자리와 의의 자리를 구분하여 앉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큰 복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는 벌써 관계가 참 어려워진 상태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죄의 자리를 멀리하기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여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는 사람은 누구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맞습니다.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요. 그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은 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늘 홀로 있을 때도 말씀을 봅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더 느껴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내게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묵상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지고 그 명령된 말씀이 나로 감동되어져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 말씀이 될 때에 내가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영혼에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게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인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는 저희가 사순절 기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마태복음부터 지금 이제 누가복음까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에 한번 깨어서 나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는 못 나오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든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리라 이렇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게 되면은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음 주 또 토요일까지 말씀을 통독할 터인데 그 전까지 여러분 힘을 내서 말씀을 읽으러 또 보러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복은 그의 행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읽은 말씀 3절은 진정한 복을 받은 이는 누구더냐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번영 정도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 가운데는 이 번영을 부와 연관주에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로는 극심한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억압을 받고 고난받는데 참 신기하죠. 육체는 고난받는데 그 영혼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떻게 할까요? 고난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아파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할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하고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그 영혼을 위한 유익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함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다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만사 형통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어리고 힘들 때 주의 전에 자주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가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부유하게 되니까 교회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교회하고 1시간 거리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은데 그는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복이 그게 되겠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 복은 차라리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늘 함께하고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형통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게 복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 어떤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심령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정한 복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4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 여러분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구원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은 일꾼 세울 때 택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택하느냐? 아무나 택하지 않아요. 감당할 만한 자를 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지금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는 게 있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뭔가를 발견하신 거구나. 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때 그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느냐? 어릴 때 종 쳤대요. 새벽 종을 자기가 쳤대. 그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몇 년간 종을 쳤대요. 잠이 많을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그 시간에 꼭 4시에 일어나 4시 반에 종을 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꾸준히 했대요. 본인이 나중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쓰실까? 어느 때 보셨을까? 아, 그때 보셨구나. 그때 인정하신 겁니다. 오늘 저놈은 뭘 시키면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쓰일 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엔 그게 맞아요. 세상에서는 유능한 자 쓸 겁니다. 공부 잘하는 자 쓸 겁니다. 실력 있는 자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런 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쓰임받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 쓰임받는 그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손들과 당대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고 복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서 느낍니다. 아, 저 사람 복이 있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 영광 돌리면 그는 더욱더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